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출애굽기 15장에서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뒤쫓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수장시키시는 것을 목격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또한 모세의 누이인 선지자 미리암은 북을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늘 기쁨의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 적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참고로 모세의 누이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미리암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최초의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하시고 갖고 있던 병도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육신이 건강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의 질병으로 고난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뼛속 절절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꽃만큼의 죄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육신이 병들어 계시거나 혹은 가족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몸이 아프신 분의 죄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주변의 모든 분들, 즉 그 성도님의 고통으로 혹은 죽음으로 많이 슬퍼하시고 삶에서 큰 타격을 느끼실 분들이 같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아프신 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뜻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고통에 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신 분은 그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을 아니면 환경을 많이 변화시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하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8년 전에 암으로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경우는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저의 불순종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집으로 시집을 가서 제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아프고 결국 저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병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집안을 선교사로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잘 알고 순종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세상에 안 계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00세 또는 800세를 살던 그 시대 때의 사람에 비해서 에녹은 365세만 살고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고난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빨리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망스러우시겠지만 돌아가신 분께는 축복입니다. 저 또한 병이 들고 육신이 나약하고 괴롭지만 계속 살아서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직 저에게 명령하신 일을 끝내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근심 걱정하며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매번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번 매순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달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도록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안 되어서 죄를 지으셨을 경우에는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죽도록 회개하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 전에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갈증을 해소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을 하며 원망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의 필요함을 말씀드리는 것인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하나님께 원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야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야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4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광야 생활을 거치도록 하신 목적으로서 그들의 신앙을 연단하여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신 것도 바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도 우리의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매번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먹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나약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나 매번 원망하는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모든 연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러한 연단이다 생각하고 모든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겨내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연단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것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로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13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떨어진 메추라기의 수를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지는 일이지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아침에는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사람들은 각기 자기 먹을 것을 거두어 갔으며 작아 보였지만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 또한 작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축복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적게 보이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작게 보이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필요함에 따라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그날에 족한 것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재물이 많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재물을 의지하는 습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물을 저장하에 놓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의 창고에 집에 먹을 것이 많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감하여질까봐 하나님께서 그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즉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키워나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아침까지 두었던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축을 하고 재산을 모아놔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한테는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되며 나한테 짐이 되고 더럽게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물건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절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21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대비해서 이틀 동안 먹을 것을 보관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욕심을 갖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욕심을 부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내일은 휴일이니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모아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도 축적해 놓을 수 있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쌓아놓고 살 수 있게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25절에 안식일인데도 자기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지만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고집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난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31절부터 36절까지는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히브리어 만후라는 단어로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시내 반도에서 일부 곤충들이 위성류 나무에서 꿀을 분비해서 떨어뜨리면 개미들이 이것을 모았습니다. 이는 성경의 만나에 대한 묘사와 유사하지만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을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영적 교육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에 비유하시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었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만나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17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